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대와 또 다윗의 군대가 서로 이제 진을 치고 대치 상태에 있게 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을 섬기러 나온 세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들이 섬기러 나왔죠.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이 사람들의 그 본심에 대해서 각주를 달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런 대적을 했다 하는 것은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 이게 진심으로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진심으로 마음이 담긴 섬김, 그런 사랑,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이 이제 대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격돌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그 군사들을 정비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다윗의 군대에 아마 핵심 그 군사들은 뭐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가드에서 온 그 60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친위대, 다윗을 친위대가 아니라 다윗을 그 호위하는 호위병들, 또 외부에서 들어온 용병들, 아마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윗이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요압에게, 하나는 아비새에게, 하나는 이때에게 이 직분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부대를 나누고 나서 야 너네들이 이제 알아서 잘 해봐 이게 아니라 나도 나가겠다 그랬어요. 이제 뭐 이렇게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얼마나 많은 전승을 기록하겠다 이것보다는 압살롬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저들을 그냥 따로 내보냈다가 압살롬을 이렇게 함부로 할까봐 그런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런 자기 백성들이 함께 전쟁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함께 나가기로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늘 가지고 있는 그 본심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중심을 담아서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임금이니까 야 너희들끼리 나가서 잘 싸우고 돌아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뭐냐면 다윗은 그 백성들이 가는 그 고난의 길에 자기도 함께 가고 싶었던 거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죽음의 위기가 있는 그 자리였지만 다윗은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백성들이 잘 아는 거죠. 저분은 늘 저렇게 우리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3절에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오는 것은
임금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니까 우리가 뭐 1000명이 죽든지 100명이 죽든지 10,000명이 죽든지 그것은 저 사람들한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그냥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그냥 도와주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굳이 또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알았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군대를 나눈 거죠. 모두라 시켰어요. 한꺼번에 나가면 그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부대를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었던 거죠. 5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게 지금 다윗의 본심이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그 세 장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혹시 전쟁에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결국엔 죽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요. 근데 압살롬을 이야기할 때 앞에 젊은 압살롬이라고 얘기해요. 젊은 압살롬. 이거는 그냥 청년 이런 그런 의미보다는 히브리 말로 나아란 말인데 아이, 소년, 젊은이 그렇습니다. 아이, 소년, 젊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이 나르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 언어가 좀 잘 안 맞는 거죠. 호칭이. 지금 압살롬의 나이를 추측해 보자면 다윗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시대 정도 되는지 이게 추측을 해 보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임금이 돼 가지고 7년 반을 거기서 왕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을 합니다. 총 40년 정도 하는데요. 헤브론에 있을 때 아들들을 낳지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총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3명의 아들을 낳는데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다윗이 한참 때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그때.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약 한 50살 정도 됐을 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년 후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약 한 60살 정도 되는 거죠. 60살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한 20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나이를 봐도 적어도 20대 중반에서 후반대는 그렇게 젊은 시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만약에 소년이다 젊은이다 그러면 한 10대 정도 돼야 되는데 압살롬은 지금 벌써 20대 중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그 마음에 얘는 아직 어리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새끼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잖아요.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을 부를 때 그런 애칭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볼 때는 그런 애기와 같은 거예요. 지금도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도 보호가 필요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압살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어린 압살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린 압살롬. 지금 이게 다윗의 본심인 거예요. 야, 아직 잘 모르니까, 아직 잘 이렇게, 지금 젊은이니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은 뭐냐면요.
그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워가지고 내가 왕이 됐다는 것을 딱 선포해야지, 내 왕권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보여줘야지, 그게 지금 다윗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 모르는 압살롬이 이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예, 그거를 지금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압살롬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죠. 전쟁에서 지금 다윗은 이미 마음이 뭐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일 수 있을까,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측은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전쟁에 나가서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번 전쟁에 나가서 분명히 이길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의 군대가. 다윗이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다윗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텐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수들에게 야, 조금 너그러이 대우해라.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격돌이 붙어졌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고 그랬어요. 그 전쟁에서요 2만 명이나 죽었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근데 더 놀라울 일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수풀에서 죽은 자들하고 칼에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풀에서 죽은 자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대요. 그러니까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수풀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풀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게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모르게 죽은 사람들이. 예. 여기 보니까 7절에는 분명히 2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나왔는지를 알 수 있죠.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온 거거든요. 아주 신이 나서 온 거거든요.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었다. 이 전쟁에서 이제 다윗만 죽이면 된다. 자기 아버지 그렇게 죽이려고 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러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풀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죽은 거냐. 성경에 기록이 옵니다. 그들이 예측하는 것은 그 지형에, 에브라임 수풀 지역에 이런 언덕도 있고 또 골짜기도 있고 가파른 벼랑도 있고 협곡도 있고 늪도 많대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압살롬의 군대가 막 도망가면서 아마 그렇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전쟁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다윗이 승리하는 그 기치를 올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라도 싸워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당부했던 거예요. 살살 대하라고. 죽이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아버지의 심정이죠. 전쟁에 나가는 아버지의 심정. 적장을
살려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은 물론이고 압살롬의 근데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아마 그 사람들이 숲풀에 들어가서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예측했겠어요? 아니죠. 다윗도 압살롬의 근데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예측할 수 없는 방법,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나오나?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군사들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싸움 잘해요. 용병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 이겼다면 역시 다윗의 군대는 강해.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다윗의 군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용병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쳐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가 더 컸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은혜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랑 있는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사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압살롬에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차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데 내 삶에 그게 없다. 그럼 나는 그게 없는 사람인 거죠. 말은 나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런데 실제 내 삶에 그게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준비할 건 뭐냐면요.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바로 그거를 준비하면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과달라하라, 멕시코 전체에 이 기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있죠. 걱정이 돼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매 순간 친히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윗과 함께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그렇게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믿음도 사람과의 신뢰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지금 종교비자와 또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또 재정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힘의 역사보다, 내 지혜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크게 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더 놀랍고 그 은혜의 역사가 간증이 되는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승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